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밖에서 지키다가 천사들을 만난 일이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12월 달의 날씨는 우리나라의 날씨와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당시에 양떼들을 본래는 밤에는 우리 안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보호를 했기도 하지만 날씨가 아주 춥지 않을 때는 밖에서 야영을 하면서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마 그렇게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밖에서 양떼와 함께 야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또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좀 쉬려고 해도 쉴 곳이 없고 누우려고 해도 등에 돌이 박히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곳이 그 밖의 야영입니다. 한마디로 목자들의 그 시간의 삶은 고단한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불편하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때의 목자들도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선택이 없어서 그저 이래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이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직업으로 분류됐었습니다. 계급으로도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분류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오셔서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반부터 제 이야기를 조금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의 장손, 종손입니다. 장손은 제일 손자들 중에 큰 놈이고, 종손은 그 첫째 집안 대를 이어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형제들 중에 제일 첫째 아들이셨기 때문에 종손도 저가 됩니다. 어려서 시골에 자주 가서 지냈는데 할아버지 보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들에 나갑니다. 저가 어린 마음에 한참 졸린데 어떻게 꼭두 새벽에 일어나셔서 밭에 나가시나 참 신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새참을 할머니가 가져가실 때 따라서 가서 오후에 이제 들에 같이 할아버지와 있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가면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 빨리 안 가세요. 이 일이라는 게 그걸 하는 걸 마무리를 해야, 그래야 밤을 지내기 때문에 빨리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곤하고 힘들고, 좋을 때는 새참 먹을 때만 좋습니다. 예. 그렇게 이 육체 노동을 하셔서 저희 할아버지 아주 그 어려운 집안이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 논도 넓게 사셨고 뒷산에 옆에 밭도 사고 그 옆에 대나무 밭도 사고, 그리고 나중에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산도 좀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또 할머니도 또 두 분 막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 할아버지도 묻히시고 저희 아버님도 거기에 묻히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묻힐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맨손으로 노동을 하셔서 일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가 이제 장손이 시골에 어려서 놀러를 가면 저를 데리고 일을 같이 나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고모님들도 그때 기억이 있었는데 고모님들은 밖에 들일 하기 싫어하죠. 여자분들은 집안에만 있으니까 만만한 장손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전 심부름도 잘하지요. 옆에 있어드리지요. 저가 이쁘셨는지 그 돌아오는 길에 카스테라 빵 가게에서 요만한 빵을 사주셨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한 번은 할아버지가 건넌 마을 산에 나무를 사셨습니다. 다 베어진 나무가 아니라 산림조합에서 수종을 바꾼다고 그걸 이제 다 베라 그러니까 주인이 동네 분한테 판 거를 할아버지가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아버지는 저 데리고 가서 그 나무를 베 가지고 그거를 집으로 끌어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앉아서 밑둥을 이렇게 톱으로 썰면 제가 낫으로 잔가지를 치고, 그리고 더 두꺼운 건 또 할아버지가 한 번 더 썰지만 가는 부분은 제가 또 톱으로 톱질을 했어요. 5학년 6학년 때 제가 그런 거 잘합니다, 톱질을. 그래서 통나무가 된 것들은 굴려서 산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가지들은 낫으로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제 굴릴만 하잖아요. 그걸 또 밑으로 굴립니다. 그래서 경운기 없어서 빌린 경운기로 실어 가지고 집으로, 그 할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내린 그런 일들을 한 2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온단다. 엄마가 온단다.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힘든 줄 모르고 그냥 할아버지 도왔고, 제가 또 성품이 괜찮잖아요. 주여. 그냥 도와드려야 되니까 도와드렸는데 엄마가 온다는 말이 굉장히 반가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 버스 정류소가 저 멀리 있는데 어머니가 오는 게 더, 어른이 오는 게 안전한데 제 초등학생이 뛰어가서 한참 가서 그 정류소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아가지고 엄마를 기다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에 손님들이 내리고 엄마가 그 사이에 내리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아들이 부른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더니 보니까 바로 앞에 자기 아들이 있는데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몰골이 완전히 시골에도 그런 산 일을 했으니 제가 오직 몰골이 또 그랬겠어요. 근데 게다가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저에게 옷이 올라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그 피부가 변하고 부풀어 있었던 모양인데 그냥 좀 불편하다, 제 생각에 그 느낌이 그래요. 그냥 왜냐하면 산 일을 하고 밖에서 일을 많이 하면 이게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가 그냥 그런 줄 몰랐는데 어머니가 보고는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저를 끌어안고 우시려고 그래. 할아버지 집에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항의를 하는 거야. 아니 애가 손자가 이렇게 되도록까지 부려먹냐고. 그래서 사실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삶은 시골에서 원래 그런 거예요. 손자를 미워해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래 다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저도 도와야 되니까 그랬던 것인데 그냥 항의를 하시고 그 다음날 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저희는 5남매고 집 방은 2칸이고 그래서 살기가 복잡하니까 방학 때 저를 할아버지 집에 보냈던 건데 복잡해도 나랑 있자 그러고는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제가 어저께 이 목자들을 좀 묵상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저 어릴 적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났던 포인트가 제가 어려서 고생한 그것 때문에 울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때 그거를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눈물이 났던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힘든 줄 모르고 또 오신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저도 모르게 엄마가 오신다라는 말이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엄마를 기다렸던 그 마음, 엄마를 만났을 때 그 좋았던 그 마음이 생각나서 그 포인트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많이 울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그와 같은 복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힘든 줄도 잘 의식은 못하지만 힘든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살아갑니다.
감내하면서 참으면서 살아갑니다. 2000년 전의 목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목자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예수님은 소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놀라운, 두려운, 깜짝 놀랄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한번 본문으로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그 서부발전소에서 이미 12명의 사고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고, 또 그 어떤 기관의 책임자들이나 일하는 분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을 해와야 됐고, 경제가,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비용 절감, 돈을 어떻게든 더 남기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2인 1조로 근무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근무를 시켰고, 그날 밤에도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는데 비상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게 안 됐던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청을 주고, 하청받은 회사는 또 하청을 주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일의 하청이 아니라 위험의 하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줄이고 책임은 안 지고 성과만 높이려고 하는 우리 사회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이런 표현 거의 안 했는데 요즘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해봅니다. 그냥 있는 말인데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이 우선이다 보니까 생명이 경시되는, 그래서 이게 천박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강릉에서 펜션 있던 고3 학생들이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3명이 죽고 7명이 심각하게 중상을 입은 사고도 역시 좀 따지고 보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와 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앞으로도 많이 바뀌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디지만은 꼭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저희 큰딸이 이 말에 저한테 참 힘든 표현을 했는데,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새로워져도 이 세상이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구조는, 그런 시스템은 이 세상에서 끝날이 돼도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불완전하고 구조는 아무리 바꾸어도 그게 항상 부족함이 있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시지만 우리는 그 바꾸어놓은 어떤 그런 구조가 잘 돌아가도록, 그 속에서도 생명이 귀히 여기고 인간이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데에 우리의 이 신앙이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중간에 좀 부르시면 좋겠는데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런 찬양인데요. 한번 조금 여유 있게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번 다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지를 세 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짧게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오늘 찬양대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가 아예 새로 작곡을 한다. 예. 오늘 11절 본문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냐 하면 일단 본문에서는 목자들이긴 합니다마는 목자들과 같은 낮고 천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주님 말씀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가 가득하고 자랑거리가 많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풍요로운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안다고, 다 보고 있다고, 다 깨닫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심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쿰바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노래를 좀 많이 합니다. 이따 또 할 거예요. 쿰바야 마일로 쿰바야, 들어보셨어요? 예, 이 쿰바야가 원래 영어인데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자기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쿰바야가 뭐냐, 원래는 come by here, 와주세요, by here,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저에게, 우리에게로 좀 와주세요, come by here,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노예 생활이 힘드니까 자기 애환으로 좀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쿰바야 마일로 쿰바야, come by here죠. 쿰바야 마일로 쿰바야, 쿰바야 마일로 쿰바야, 오롯 쿰바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 소망이에요. 두 번째로 왜 주님의 오심이 소망이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다시 이렇게 보시면 거기 구주라는 단어가 있고 또 맨 뒤에 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이고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이 소테르와 큐리오스는 구약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일찍이 많은 경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구원자가 소테르이고 큐리오스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큐리오스, 주님이 누구라고 불렀냐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황제가 무력과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주면 그것이 좋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황제가 주는 평화는요,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신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완전한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구원자로 오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냐? 영적인 체험을 주셔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누가 노래합니까? 천군 천사들이 영광 중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교회의 성탄절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써붙여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목자들의 입장에서 그 천사들이 노래한 그 가사보다도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영적인 그 신비한 현상, 그게 훨씬 더 강한 이미지로 남았을 것 같아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무슨 찬양을 했죠? 여러분 조용히 해보세요. 가사가 뭐였어요?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솔직하게 찬양대가 무슨 그 가사가 뭐였느냐 보다도, 그게 남기도 남겠지만 더 남는 것은 뭐냐면 분위기가 어땠느냐 이거예요. 안 그러셨어요? 그 느낌, 그 분위기, 영적으로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이 사람들에게 남아요.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까요? 여러분 여기를 나가시면 제 설교 제목이 기억나요, 안 나요? 지금은 저기 보여서 그렇죠. 저것도 없애 보이시면 당장 가만히 있어, 지금 뭔 설교를 하시나? 똑같아요. 그건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영혼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성탄절, 저의 어릴 적 성탄절이 생각나고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성탄절의 추억이 있으실 텐데, 성탄절 이브날 교회에 모여서 본당에서 그 축하 그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또 선극을 합니다. 반드시 선극에 등장하는 마리아, 요셉, 예수님은 아기는 못하니까 인형으로 하고, 또 그 여관 주인, 동방박사 세 사람, 목자들 다 나옵니다. 어떨 때는 이제 그 낙타나 이런 거를 분장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번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누가 맡을까? 이게 늘 우리의 관심이죠. 그 저녁에 모여 가지고 하는 게 뻔한 스토리인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귤 까먹다가 새벽에 새벽송 나갑니다. 여러분 새벽송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많이 가보셨군요. 새벽송 갈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대여섯 명씩 짝을 이루어 가지고 사박사박 눈 오면 그 받고 가고, 눈 없어도 그 겨울에, 새벽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도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 집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를 때 막 요란하게 못 부르잖아요. 절제하고 정교한 소리를 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집에 그 평화가 임하기를.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럼 문이 열려요. 권사님이 사탕 들고 나오시고 과자 들고 나오고 떡도 주시고, 그럼 다 바리바리 챙겨서 오죠. 어떤 집에 장로님 집도 이렇게 상황 봐서, 안수 집사님 집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럼 옆에 시끄러워요. 그때 그 어떤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이제 교회 오면 새벽에 한 4시쯤 다시 교회 도착하면 떡국을 줍니다. 뜨끈뜨끈한 떡국을 끓여서 이게 뭐예요? 김도 썰어서 주고 계란 그걸 뭐라 그러죠? 지단을 잘라서 다 보고 지단 많은 거 집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성탄절 새벽 예배 5시에 들어가지요. 바로 비몽사몽 헤드뱅뱅 하면서 이제 잡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아멘 하면 그때 깨가지고 부활해서 집에 갔다가 씻고 다시 성탄절 예배 나오는. 그래서 성탄절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저의 영혼에 깊숙이 주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새겨져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중심이 되고 영혼의 기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찬양 가사가 생각 안 나, 설교 내용이 생각 안 나도 이 앉아서 이 체험 자체로 목자들처럼 영혼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탄절 축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 영혼에 이 빛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애들이 지금 막 바빠요. 오늘도 유아 유치 예배 끝나고 금방 못 가고 연습하고 갑니다. 이제 25일 날 무대에 서서 그거 하는 거 그거 잠깐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총동원 됩니다. 그래도 그게 그 아이들의 인생을 잡아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거든. 깊숙이 10년 깊숙이 그 빛이 들어가고 이게 평생 잊어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기다리던 그 마음 너무 좋듯이 주님이 오신 그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